네,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전쟁이 없는 나라, 돈 걱정 없는 나라, 먹고 사는 거 근심하지 않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불행히도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죠.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고 참 불안하고 불행한 세상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 슬픔도 걱정도 없는 나라, 돈 걱정 없는 나라, 전쟁도 없는 나라, 죽음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와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고통을, 또 그 불안을, 그리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빨리 좋은 나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좋은 나라를 빨리 우리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나라를 속히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불행과 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우리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빨리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다면 속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19년경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통제하고 제사장과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방해로 인해서 결국은 중단하고만 상태예요. 정말 동서남북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망하게 된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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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아니야. 이 거짓 메시지에,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대국을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해버린 거예요. 특히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다 빼앗기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70년이 채워지기 전 이 바벨론도 영원한 제국일 것 같았는데 50년이 채 안 돼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 칙령이 내려져서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약 5만 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들이 맨 먼저 한 것은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뭐부터 손대야 될지를 몰라요. 모든 기물은 다 빼앗겨 갖고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또 방해하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아요. 그게 16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이 성전 재건을 독촉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도 연결돼요.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중단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재건의 중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계속 격려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나한테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구약 스가랴 시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의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가 부족한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것 때문에, 첫사랑 회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뭔가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서보면은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면목이 없는 거죠.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모습으로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으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수요예배 시간에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자꾸만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고, 뭔가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면책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일단 내가 과거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죄진 일들이 있다면 매일 그것만 반복하고 그것만 읍조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맨날 그 수준에서 회개하지 말고, 잘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 그 잘못한 모든 거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변화되어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깨어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 과거를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현재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그게 회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과거에 잘못된 것만 계속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뭔가 가슴이 찡하고 뭔가 그래야만이 회개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거에 대해서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오늘 있는 그 모습,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넘어졌으면 넘어진 모습,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다시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를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 중단이 16년이나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십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앞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초가집보다도 못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기둥에도 다 금으로 입힐 만큼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재건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전이라고 그럴 수 있나? 이런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초가집 같고 너무나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크기를 따지지 않는다. 금으로 입히지 않는다. 나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희가 성전 재건한 이 초라한 연약한 작은 성전이라도 나는 그곳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에 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원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간다.
그 마지막까지 간다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날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이 날에,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 그대로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통하고 쫓겨나는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재건했지만 그 마음에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하여 땅에 떨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땅에 떨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앞에 안 보이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막힌 담을 허물어버려서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우리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 누구예요? 오늘 네 왕이 임하게 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예언적 성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된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극락을 이야기하고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좋은 곳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다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법 없이 살아도요,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이 너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했으니까.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속에 빠진 우리,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들어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를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여러분 긴 크레인으로 딱 해갖고 잡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딱 잡아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딱 옮겨놓은 거예요.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에서 빠져 죽어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나는 너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어.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끝내도록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강제로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참 힘들고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지푸라기 같지만 그 믿음을 하나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뭐 기도하면 얼마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내올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그 구원의 자리로 옮기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시니,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이성과 이해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네,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로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 내용이
요약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모든 걸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의 끝까지 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11절에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어요.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표현이 바로 성전 재건에서 이미 중단했었고 그리고 재건했지만 너무나 정말 비교되는 그런 스룹바벨의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모두 물 없는 구덩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곳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12절에는 소망을 품은 갇혔전다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요새라고 표현했어요. 요새가 뭐예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13절에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여기 유다는 남쪽 유다를 말하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의 합치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면서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를 내가 승리하게 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근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뭐 스스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이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시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시고, 또 15절에는 그들을 호위하시고 따라다니며 보호하는 것을 말하죠.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떠났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영적인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며, 내가 너희들이 정말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 와, 저 나라는 뭔가 있구나, 저 나라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나. 적어도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을 받고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들하고 또 세상이 믿고 있는 여러 종교들하고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가든 사회생활하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뭔가 우리 삶에 분명한 어떤 열매나 내용들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과는 좀 다르네. 여러분,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간증, 그런 어떤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면 안 되는 것이 되고, 무너져 가던 것이 다시 수축이 되고, 어려운 회사들이 다시 벌떡 일어나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얘기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 하나님이 되시게 할 때부터 우리 삶의 내용들이 바뀌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편이었어요. 내 편이었어요. 문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우리 삶의 내용, 우리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날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며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애곡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 그곳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싸웠던 여러분 눈물, 질병, 고통, 불행, 그리고 질병, 그리고 그 죽음, 이런 모든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나라를 얻으려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스가랴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간증이 있었을 때는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세상을 살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수만 가지 일하다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어쨌든 한번 성전을 회복해 봤는데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 괜찮아, 너 부끄러워하지 마. 초라한 성전이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좋아.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가 좋아. 성전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좋은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네가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떠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절대 다른 것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잖아. 내가 이 약속 기억한다.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너도 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믿음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언제 맞춰질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의 마지막,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날을 사모한다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 귀담아 듣지 말고 그냥 이 믿음의 길이 마지막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거 분명히 확신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면류관에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누릴 면류관, 영광, 찬란한 상급들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나라는 슬픔도 눈물도 애곡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걸음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승리케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음이 너무 힘겹고 때로는 실망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마지막까지 너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줄게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 믿음의 내용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을 더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공격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달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